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가수 김상훈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를 띄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축복성 같이 한번 나눌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중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두 번을 합니다. 두 번. 네, 한 번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파티를 열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신랑이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랑 살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 때가 보통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되면 검사를 하고 자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결혼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셨죠.
집에 가셔서 어떤 걸 할까요? 우리랑 영원한 살 집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다시 오는 그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진짜 예수님께서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진짜로 마음속에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거든요.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10가지가 아니라 2가지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고 그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걸 잘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신후입니다. 5년 전에 서울대학교 재래공학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계속 캄보디아 왕립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한동대학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 랜선 수련회에 또 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언제
우리가 어떤 때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현재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이 계속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문제,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같이 또 얘기해보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제목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나눔의 내용에서는 첫째 제가 하고 싶은 우리 자긍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어떤 때는 우리가 자신감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self-confidence라고도 얘기하지요. 우리의 자신감이 참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나 자긍심이 굉장히 낮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제 아버님, 어머님 모두 이북 해주에서 이렇게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두 부모님이 아주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시고 3대 독자라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또 우리 형님이 이제 한 19세 정도에 나시고, 형님은 이북에 있고 저는 이제 내려오면서 대구에서 출생을 하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동안에 어머니께서 많이 다리가 불편해지셔가지고 장애가 되시고, 그런 동안에 젊은 나이에 저희 아버님과 같이 사시지 못하게 되고, 저는 누님과 함께 어머니, 장애 되신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난꾸러기고 굉장히 설치는 성격이었지만은, 어떤 때는 보면은 굉장히 혼자 나약한 모습에 제가 실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한없이 낮아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때는 비슷한 환경은 아니지만은 어디 가정에서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도 첫째라든지 둘째, 나는 장녀야, 나는 장남이야, 아니면 나는 막내야, 이런 순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자긍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신감이 오는 것인가? 저는 이제 가정생활에서는 우선 가깝게 본다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 엄마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더랬는데 동생이 생겼어. 동생을 좋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동생에게 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마음에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나의 자신을 굉장히 빈약하게 보이고 또 약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우리 사람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다 잘 되셔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 또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크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양부모가 일하는 것이 옛날 같아서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게 원칙같이 보여서 자녀들이
베이비시터의 손에서 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녀들은 엄마가 없을 때는 굉장히 기죽어하다가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소리를 치고 엄마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거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많은 장난감으로 안겨주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랑, 우리가 원하는 부모나 아니면 주위 사람에 대한 어텐션이 작아질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덩치도 좀 있고 어렸을 때 힘도 좀 세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싸우면 주먹질도 잘하고 대장놀이도 하는데 때로는 제가 굉장히 작게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는 아이들이 올 때, 아빠가 있는 아이들이 올 때 저는 아빠가 없으니까 굉장히 작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기복이 좀 심한 경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완전한가요? 부모님도 항상 완전하지 못하고 어려서 아이를 갖고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어떤 어머니도 아빠도 배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은 불완전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부모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충족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크면서 많은 경우에 제 자신이 굉장히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공부도 조금 아주 극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조금 잘하는 편에 들고, 또 운동도 좀 잘하는 편에 들고 이랬지만 항상 남 앞에 났을 때는 자신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신감에서 참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유입니다. 정말 제가 MIT라는 곳에서 박사를 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는 항상 부족한 마음, 자신 없는 마음, 자긍심이 낮은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자라게 해서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호, 네가 만약에 부모님, 양부모님 밑에서 참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너 지금 너가 될 수 있었겠어? 너가 지금 예수 믿고 나를 따르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시지 않으셨더라면, 장애가 없으셨더라면 사실 예수를 믿으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의 만족에 의해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정말 우리 어머님께서 그 아픔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는 다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돌봐주는 책임 있는 가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신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20대, 30대 여러분 젊은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자신감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주위에서 주는 것에 의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면 모든 것이 충족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충족하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도 충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충족하지 않고 나의 능력도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이 어려운 열등의식, 컴플렉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에는 항상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지 않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지식이나 명예를 가지고 한번 뽐내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한 공허함과 또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수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가? 왜 나의 부모는 이렇게 남과 같지 아니한가?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우리 안에서 우리 주에서 찾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지면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이런 것은 제가 많이 여러분에 조금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제 자신이 참 어떤 때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거의 나이가 한 40대가 되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도 다 끝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부터 내 자신이 내가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In all things he works for the good of those now who love him is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의 목적,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According to his purpose.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his purpose는 뭐냐면 그 다음 절이 29절,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걸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장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이미 성공의 가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지금 현재 환경에 있으며 여러분은 그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된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원합니다. 돈을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명예를 위해서 명예가 자기를 자신감을 하고 자기의 존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목표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 현재 약간 힘들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시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이것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가운데서도 완전히 제가 자신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저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어린 나는 제가 한 2-3살부터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에서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 사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는 삶으로 모든 사람을 리드하시고, 우리가 희생하는 삶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한번 달라져 보자. 내가 달라지면 또 오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달라질 것이다. 달라져 보자.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주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자.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으며 그의 손에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한번 달리 살아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고, 우리가 풍부하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보자.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참 여러분에게 참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잘은 하지 못했지만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읽는지 잘 몰랐지만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철이 나면서부터 대학 가면서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1년에 한 번 못 읽더라고요. 보니까 한 1년 반 걸리고 뒤로 처지고 밀리고 이런데 성경 읽기를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가운데 항상 있기를 했고,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주일 예배 열심히 가고, 수요일 예배 가고,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그러고 기도를 연습하였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제게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이 서울로 내가 부산에 살다가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참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 아들을 서울에서 공부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니까 교회를 바꿨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예수를 믿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주일날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내가 진짜 주일날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달라져 보자. 한번 다른 사람 다 주일날 공부하는데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주일날은 예배 보고 쉬자. 근데 쉬는 게 좋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신앙을 한다기보다는 쉬는 것이 좋아가지고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주일날
가능하면 우리 돈도 쓰지 말고 우리 주일날은 예배 보고 쉬자. 근데 그 버릇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제가 평생 주일날은 가능하면 물질 쓰지 않고 주일날은 가능하면 공부하지 않고 견뎌왔습니다. 대학 시험 때도 그렇고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중학교 시험은 아니고 고등학교 시험 때도 대학교,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을 한번 지켜보자.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때 주일 하루 더 공부했으면 좀 지식이 좀 더 나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지금 보니까 제 지식도 형편없어 가지고 뭐 그때 열심히 공부했으나 지금 안 했으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참 그런 삶을 한번 제가 살아봤습니다. 근데 참 제 마음에 뿌듯한 것은 제가 이때까지 참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참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울대학도 가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도 하고 또 미국에서 연구소에서도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서울대학에 교수로 올 수 있는 것. 제가 돌아볼 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제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래도 신우가 나를 위해서 조그만 눈깔 사탕을 아껴놨다가 나한테 주었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사탕이 귀했습니다. 하루에 한 5개만 있으면 하루를 견디는 그런 전쟁 후의 삶이었는데 그것도 풍부한 삶이었죠. 근데 항상 먹으면서 손에 저는 사탕을 먹다가 손에 쥐면서 이걸 누구에게 줄까? 입에서 빨아먹던 사탕인데 그 사탕. 제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내가 줘야 할 사탕이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오늘날 주님께서 제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군대를 가야 됐었습니다. 3년 동안 지금 여러분 영화도 실미도라는 영화가 나와서 잘 알겠지만 그게 공군 첩보대 2325 부대라는 부대로 제가 3년 복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그 실미도 사건이 벌어진 지가 한 3, 4년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놀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한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렇게 됐을 때 같은데 소식을 듣고 와 보니까 그 부대가 그 부대였어요. 저는 이제 훈련을 거치고 소위 말하는 첩보 헌병대라고 그 헌병대가 있는데 첩보 부대 안에 있다고 헌병대라 그래서 헌병대에 끌려가서 제가 이제 6개월간 보초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마 신고식을 대단하게 치러야 됩니다. 뭐 얘기로 들으면 막걸리를 한 바퀴씩은 마셔야 신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한 11명이 특기가 저는 첩보 특기였고 어떤 사람은 헌병 특기고 어떤 사람은 뭐 보급 특기고 무조건 가서 헌병대에 가서 보초를 한 6개월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동이라는 곳에서 보초를 쓰는데 거의 이제 첫날 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술 보니까 11동이가 와 있는 거예요, 탁주가. 그래서 저는 술에 대해서 참 어떤 준비가 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3대 독자시였는데 저희 할아버지 그다음에 정조 할아버지가 술고래였습니다. 다 저희는 술에 의해서 망한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23 되실 때 정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6.25 사변 때 40대 돼서 폭격을 맞았는데 술을 하도 많이 먹고 길거리에서 자가서 코가 삐뚤어졌답니다. 코 삐뚤어진 강씨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은 또 술을 많이 드셨는데 돈을 많이 버시고 그러셔서 좋은 술을 먹는다고 좋은 고기랑 먹어서 문제 없다 그러시더니 50대
스트로크를 맞으셨습니다. 아무튼 그 전부터 저는 아버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술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담배는 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군대 가서 그러자 첫날 저는 아주 호되게 식모식을 치렀습니다. 먹지 않아서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실인과 같이 술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드려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 신고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아주 제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은 때려 죽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시킨다. 저는 열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군대 3년 동안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첩보부대 저희가 이제 실미도 백령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절제의 마음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자신이 한번 달라져 보자. 우리가 남 앞에 유명하게 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안 유명해질 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의 광야의 소리로 없어지는 사람들,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자. 저는 살면서 참 그래도 사회적인 하나님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많이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떻게 하면 소리는 한번 들렸다 없어지는 것이고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리 없이 광야에서 소리 지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길 닦는 자로 그 산을 메꾸고 산을 낫게 하고 골짜기 길을 메꾸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달라져 보자. 달라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I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to give my life as a ransom for many. 나의 생명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이 풍성하게 하는 것. Have it to the full. I'll give you life, and then I'll make you have it to the full.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에 목표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끝내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그러면은 현명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참 성경을 읽고 참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수업도 영어로 해야 되고 또 외국인도 많이 만나고 외국인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니까 참 성경을 영어로도 여러 번 읽고 우리 한국말로도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에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스턴을 방문하는 것을
본문하였는데 그분들과 성경 공부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물론 모든 배경은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지식의 배경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배경이 건강의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에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우리 학생들과 나누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살아보자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물론 나는 여기에 직업적으로는 교수라는 이름으로 있고 가르치는 자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과 하나의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발견하자. 그 말씀을 저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자주 읽었고 많이 아는 말씀이고 복음서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 읽으면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은 제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불렀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첫 수업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기를 낚으면 굉장히 일 처리가 쉽습니다. 팔든지 내가 잡아먹든지 일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람을 아주 교화를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나를 상전으로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주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나의 노예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자로 to serve him for lifetime it is not easy.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3년의 생에서 그분은 마지막 수업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부분, 요즘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푸놈펜 왕립대학 학생들과 우리 예배 보면서 같이 우리 스터디한 그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거 우리가 잘 알죠. 갈릴리에 다 갔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그 방구석에서도 튀어나가기 힘들었어요. 다 숨어서 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겨우 빠져나와서 주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어. 뭐 이런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할 수 없이 갈릴리로 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해라. I'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to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시간적으로 위치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첫 강의에 우리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마지막 강의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가 야 너네는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으로 가라. 아이고 왔다 갔다가 쉽지 않은데 예루살렘 감람나무 근처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시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거는 He was very consistent with His teaching. Called us as fishers of men, sending us witnesses to the world.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시면 모든 것이 everything will be alright for you. 왜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지식을 취득해서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복음의 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의의 자손으로 이 세상을 나가게 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또 이 세상에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의의 자손을 공급하는 공급처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괜찮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염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직업과 가정, 내가 속할 공동체와 나의 있어야 할 땅, 내가 가져야 할 물건과 지식과 모든 그러한 명예와 포지션, 신분 이 자체가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 오면서 저는 복음을 위해서 별로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항상 집에서 교회 가고 내 혼자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서울대학에 오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고 대학생들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전도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우리 의기 투아바에서 우리 같은 뜻을 가진 선임 크리스찬 교수들과 함께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3년에 제가 부임했는데 97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나가자마자 태국으로 갔는데 댕기 피부를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댕기 피부 걸린 사람은 아마 두 번째인가 그렇게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약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호주 학회를 가야 되는데 그 선교가 또 와서 삼성병원에 일주일 입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굉장히 제 마음에 43살 된 그때는 97년이니까 제가 45 됐네요. 그 마음에 이래도 죽어도 괜찮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죽는 것이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 조그만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그 이후로 저는 이제 태국에 한 16년 동안 갔습니다. 매년 3월 달에는 학생들 한 20, 30명 모아가지고 한 4, 5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가서 우리가 태국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준비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영어도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형리 영어로 외우고 그래서 가서 전도도 하고 2주씩 있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셨는가? 복음이 왜 이걸 참 귀찮은 거 아닌가? 나만 열심히 믿고 행동으로 보이면 되지. 왜 우리 입으로 직접 얘기해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일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해야 되지? 그러나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Do I believe this as a truth? As a truth? 내가 이거를 진리로 믿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들 보고 나 낮아지려 하면서 나는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복음을 들고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는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를 나가면서 지금 이제 캄보디아를 한 10년째 나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캄보디아 학생들하고 줌을 통해서 예배를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고. 그러나 이것은 진정 어떤 면에서는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남을 위한 것도 있고 동시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분을 온전히 닮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구나. 오늘 이제 말을 마칩니다. 우리는 참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리타이어를 하고 나니까 할 일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오늘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시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자신이 이제는 내가 나이 들고 점점 몸이 아파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마음이 내려앉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는 We have to call His name.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Through Him, 그분을 통해 Through Jesus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everything.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선교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전화기를 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내가 가진 건 웃음이 있다면 미소를, 그들에게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의 증인으로 설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한번 달라져서 우리의 자신감에서 우리 자신감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이 부족하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낮아졌던 자긍심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힘있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달라져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그에 대한 손해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바라는 그 아름다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녀, 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재정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당신의 뜻,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차별정치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 되는 걸 원하느냐? 정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원하느냐? 아마 그분들은 또 아니라 그럴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차별정치법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서구의 길을 따라가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또 대화를 나눕니다. 저희 대화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며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어머님이 먼저 믿었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그게 자기 믿음이 되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건이 있으니까 혹시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믿게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이제 2살부터 이렇게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이제 가고 누님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에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 인카운터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저처럼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냥, 어려서 쭉 다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 속에 어떤 인카운팅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의 인시던트는 제가 학습을 받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데서 강신우 이제 학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지름이 있었어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은 다 이리저리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때 해서 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주는 그릇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더니 그이는 목사님이랑 상담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 학습 문답이면 보통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련회도 가고, 제가 하여튼 교회는 절대 안 빠진 적이 없으니까, 수련회도 가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가까워졌지만은 항상 저는 제 에이전다가 있었어요. 제 라이프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좋아하지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들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큰 계기가 됐던 것은, 좀 나이 들어서였죠. 이제 제가, 자신감도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빈약해 보이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게 이제 제가 미국을 가면서 우리 잘 아는 고등학교 선배가 제가 이제 서울공대 2학년 때 이분은 이제 서울공대 4학년이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간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2학년 끝나고 군대 3년 갔다가 그 형님이 오셔서 이렇게 뭘 하나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 말씀을 이렇게 패드에 적어줬는데 그걸 항상 갖고 다니다가 그게 항상 갖고 다니는데 그 말씀이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고민하면서 자긍심이 낮아졌을 때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대화가 되면서 제가 참 욕망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거기 가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울고 많이 그랬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미국에서 사고 아이들하고 잘 행복하게 사는데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 대학을 어플라이를 했어요. 택도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또 그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좀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또 정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한국에서 어떤 길을 찾고 이르게 하는 그런 10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는 게 네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안절부절을 못하는구나. 신우,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생, 그땐 또 저는 뭣도 모르고 하여튼 굉장히 일찍은 나이에 청소를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장로가 됐어요. 37에. 그러면서 그래 그 형식은 굉장히 잘 갖춰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빠지지 않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못 들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한 붐이 일었던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인데 대학생이 1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스턴에 있으니까 MIT, 하버드, 그다음에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 웰슬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 대학에 LA에서 오는 아이들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What is next? 이게 제가 밤에 돌아오면서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 오면서 그 다음은 뭐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내가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월십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막 뒤져보니까 그 말씀이 6번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은 나를 온전히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슬레이브가 아니라 나를. 그때 제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 주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네. 저는 제 삶에서 제가 주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제가 나이 39에 된 거예요. 꽤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서울대학에 올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난 척을 한 거지. 내가 여기서 돈도 잘 벌고 뭐 해서 여기서 복음 위해서 살다가 해야지 했는데 그 이후로 내가 나눠줄 게 많이 있구나. 나는 엄청 많이 가졌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뭐 하버드에 가서 뭐 하고 이거 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큰 사람이 돼가지고 정치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허망한 것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한다면 내가 회사가 흔들리게 해주셔서 제가 한국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한국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정도 좀 그렇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서 나는 한국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려면 내가 한국에 가서 학생들을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링 뭐 어떤 수련회에서도 아니고 저는 삶 가운데 뒤늦게 어떤 면에서 끝까지 제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인카운터링이라면 인카운터링이라고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어머님하고 누님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머님과 누님은 믿음이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머니는 참 어머니는 뭐 이제 사실은 보니까 25세 이제 혼자가 되신 거예요. 16세 결혼해가지고 25세에서 내려오고 또 이제 다른 가정이 있게 되니까 우리 때문에 이제 사셨는데 어머니는 참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초등학교 나오셨고 뭐 그 당시에는 다 저희 아버님도 중학교 나오시고 어머니 초등학교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어요. 근데 뭐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믿으시고 하여튼 저희에게 뭐 다른 것은 안 하시지만은 항상 교회를 가게끔 말씀드리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누님도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우리 갈 곳이 없는 게 친척이 뭐 이북에서 내려왔으니 친척도 없고 아버님이 이북에 있어도 3대 독자고 이러니까 친척이 많지 않은데 우리 다 내려오고 보니까 또 부산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저는 제 홈이 된 거죠. 빠진 적이 없는 이유가 뭐 다른 데가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최고야. 그래서 그냥 애들 다 데리고 하고 막 골목대장 하면서 애들 머리 깨면서도 다 교회 데리고 다니고 그때 다니던 사람들 중에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내가 끌고 가가지고 참 그랬는데 신앙교육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매번 새벽 5시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살았고 또 어머니가 이제 교회 나오실 때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혼자 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니까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권사님들이 쭉 같이 기도해줘서 내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도 생각하다가 어떤 데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만해서 또 이게 열등으로 수인이 아주 그때는 심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딱 평정을 내. 나는 잘나지도 않았고 못나지도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나고 못난 것보다는 중요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참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께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 집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우리 집사람 또 우리 누님은 또 우리 자형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내려와서 지금 이제 다들 예수 믿게 돼서
어머니의 그 참 그거는 너무 크고 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아버님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배다른 동생들 또 이 가정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꾸 불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억세게. 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형님 가정을 위해서 형님도 조카 다 우리 살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셨던 어려움이 참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감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는 어머니는 그걸 참 많이 받았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이제 살았으니까 혹시 일생 중에 뭐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랄까 기적이랄까 체험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소개할 만한 거 있습니까? 와, 그건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그건 그러려니 항상 그거나 진짜 우리 요즘 모든 것이 은혜여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버스간에 오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병이 나은지도 몰랐어요. 나은지도 몰랐는데 미국에 가서 같은 병이 생겼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병이 생긴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저희 집사람 내가 그때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래서 당신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자. 그러게 이제 우리 한 36, 7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 12장 궤양 때문에 그냥 온몸에 살이 다 빠지고 굉장히 죽을 뻔을 했어요. 내가 뭐 아마 주로 병고침이 많이 이제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죽을 뻔을 한 4번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해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이 한 40대에 죽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만 70이니까 아직 30년 더 살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죽을 뻔했는데 또 살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그런 거라든지 그거는 이제 기도해서 한번 우리 40일 작전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막 엉겨서 기도하고 40일 날 딱 되는 날 부흥의 날하고 맞춰가지고 했는데 부흥의 날 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 성가대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끝나면서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시다 하고 이제 외부 강사님 오셔서 다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송 그때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성가대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고 얼굴이 막 시퍼렇고 막 이래서 그거 있고 저는 하나님 이때 우리 집사람이 당신에게 병든 손을 내밀으십시오. 그 순간에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손을 내밀고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그 보스턴 장로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그 성가대 속으로 어땠어요? 나는 이 사람이 아팠는지도 몰랐어요. 그 예배 중에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나았어요 했더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재. 저는 그냥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도 또 대접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이 사람이 아프면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2시면 물이 이만큼씩 이게 나오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2시부터 한 4시까지 했다가 그러니까 살이 다 빠지고 한 40, 뭐 50 몇 킬로 되는 사람이 30 몇 킬로, 99킬로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못 고치고 12장 궤양이라 하면서도 약은 안 듣고 그랬는데 그날부터 그러니까 오늘 물 나왔어요? 안 나왔대. 그럼 매번 묻는 거야. 이제 묻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게 한 이만큼 다 이게 저절로 붙어버린 거예요. 12장 궤양되다가 이제 이게 안종으로 되게 발달. 그런 적도 있었고 우리 사람도 국강암 때문에
한국 와가지고 구강암 때문에 이제 이거 다 뜯어내야 된다. 아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예.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집사람 여기에 빵꾸가 나가지고 이 빵꾸라는 게 무슨 종양이 나가지고 낫질 않는 거예요. 예. 벌써 한 15년, 20년.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온몸에 종양이 나고 아이고. 또 흑색종도 나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고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우리 하는 일 하자. 선교 나가고 애들 와서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서울대학에 와서 서울대학의 학구를 그러니까 어떤 진리, 세상 진리를 가르치고 이러는 데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보통밖에 못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냥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애들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많이 제가 보니까 한 60명 배출이 됐더라고요. 우리 랩에서 25명 박사에 35명 석사 이렇게 참 많이 배출은 했지만은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못했는데 그 대신 제가 복음을 들고 이 클래스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냥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우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날라오느라 우리는 안 맞는다 그랬더니 주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죽을 뻔했는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 있는 조금만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너무 섬세하게 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게 무슨 일 간단한 일 하나 처리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착 하는데 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시는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 얘기하면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게 되는 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학생들 다 예수 안 믿는. 저는 이제 학생 뽑을 때 예수 믿는 학생은 가능하면 안 뽑았어요. 우리 랩에 못 잠깨매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했는데 그래도 다 박사 학생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석사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고 또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또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사실은 우리 병 고치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별일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저절로 하나님께서 예수 따라 살면 잘 돼도 아파도 잘 되는 거고 돈을 잃어버려도 잘 되고 저희 아버님 재산들 많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도 못 가졌어도 잘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야 하나님 정말 섬세하게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체험을 많이 하셨네요. 체험은 이게 진짜 이게 말할 수 없이 너무 체험을 많이 하니까 이게 루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된다. 이것도 잘 된다. 나 그런 일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저거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나 지하철역으로 나는 간다. 지금 하는 일은 이거 하니까 안 하지만은 또 어떤 데 보면 내가 꼭 하는 것처럼 이름 날리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많은 피하고 시선을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지금 현재 제 삶은 정말 잘 살았다. 저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 집 사람도 우린 잘 살았다. 우리 아이들도 우린 진짜 잘 살았다. 그런 얘기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예수를 몰랐더라면 주님을 몰랐더라면 진짜 우리 집안 대대로 술 먹고 또 여자 쫓아다니는 거
아니 그게 우리 집안의 대대, 뭐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꿈으로 여기고 좋아하는 거니까 저도 별 수 없었겠죠. 근데 참 술을 안 먹어서 옛날에 보니까 술을 안 먹어서 참 저는 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잘 드렸지. 그랬더니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60세 때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그래서 술 먹냐고 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술을 안 먹었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술을 먹었다면 망 안에 죽었습니다. 나는 망 안에 죽었다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술을 안 먹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면 내가 아마 이제 그 효소가 없어서 간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내가 살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모든 거 한번 해보자. 손해보고 해보자. 아직 뭐 철저하게 잘 하진 못하지만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한번 이걸 풀어볼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잘 이렇게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뭐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루틴한 거는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쁠 때도 뭐 하루에 석 장씩 보는 거 꼭 하고 외우고 또 영어로 또 이제 학교에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영어로도 설교할 때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로도 많이 외우고 또 외국에 나가서 전도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최소한대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틀림없이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기쁨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시험이 당해도 능히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그 역사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 교수님이 이제 유학을 가셨지 않습니까? 미국 유학 갔을 때 아무래도 이른 나이에 가셨는데 가셔서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처음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문화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네, 저의 어려움은 나 주로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왔어요. 건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왔는데 저는 참나 하나님께 또 어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쉬운 길을 걸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처음에 하나 어려움은 제가 서울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경기중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고등학교를 떨어져서 대광고등학교를 갔던 그 한 낙방의 어려움이 한 번 있었고 또 인생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제 또 흩어져 살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 어려서 결혼을 하고 왔는데 물론 어머니가 다리를 못 쓰셔서 같이 사시진 못했지만 또 이쪽에 아이도 생기고 그래서 못 살았지만 아버님이 저희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버님이 무역을 하면서 크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학부 때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버님이 부유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남달리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그거는 없었는데 오는 것이 이제 저희 집 사람은 또 돈은 없었지만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자신감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없는데 많이 당신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고 자신감을 넣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역사가 또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보스턴으로 가면서 그 이제 제가 학교를 RPI라는 그 트로이 뉴욕에서 다녔는데 거기서 끝나고 오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을 때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이머전시에 가게 되고 임신 8주 정도 때, 2개월 때. 근데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난소에 혹이 생겨가지고 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죽을 뻔을 하고 결국은 임신 5개월 때 배를 열어가지고 애는 안 떨어뜨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애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5개월 때 난소에 혹이 오렌지만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수술을 하고 우리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을 뻔한 게 이제 주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마음이 아무래도 자기는 예수 안 믿는 데서 이렇게 마음이 높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자주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우리를 그의 방향으로 항상 이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예수 믿은 지 8년 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 살았는데 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면에서는 뭐 보통 사람이 갖는 어려움들 젊었을 때 정력적인 거라든지 또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명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이 정욕에 대한 것들은 많이 주님께서 컨트롤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뭐 별다르지 않죠. 똑같은 욕심도 있고 정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좀 더 배워봐야 되지 않겠나. 뭐 우리 때는 그 참 배우는 게 시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에 대한 좀 욕구가 좀 있었어요. 공부에 대해서 좀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제 쉬운 거를 더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은 좀 많이 이해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가정적인 어려움 그런 어떤 또 제가 믿음 가운데서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그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야? 항상 그게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영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다시 이건 아니지. 다시 서야 되겠다. 나는 잘 믿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주 내 자아가 아주 망가져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선교 가가지고 붙들려 가고 싱가포르에서 그냥 가졌던 이런 것들. 이런 건 고난이라고, 이제 고난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통 일이고,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고, 고난도 하나도 없고, 그냥 병만 좀 많이 알아서 병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산기도 열심히 가고, 그런 것 좀 있었을 뿐이지. 정말, 만족한 삶을 주셨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믿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진짜 믿음을 좀 전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혹시 교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게 가장 지금 우리 이게 세대를 지금 현재 세대 MZ 세대나 이렇게 점점 우리가 이제 실질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들어가고 많이 이제 산업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혼자 남아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의 유니크한 거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세대나 지금 오는 젊은이 세대가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은 자꾸 변합니다. 바깥이 더 강해 보이고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나는 지식을 찾을 수는 있지만 융합할 수 없고 그걸 정돈된 사고로 가질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옛날에는 뭐 인포메이션이 작으니까 조금 체계를 가지고 자기가 뭘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지식이 많든 지식이 적든 물질이 많든 물질이 없든 아니면 친구가 많든 친구가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든 간에 내가 무엇을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한번 해서 하버드도 가보고 정치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한번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지. 내라는 실체가 굉장히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나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오늘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닌 그분이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through me, who cannot do anything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그분, 나를 보낸 분, 나를 선택한 분, 나로 열매 맺게 하는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저께 있던 믿음이 오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 기도의 결과로 주시는 거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아닌 당신이라는 것을 오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살게 해 주십시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 열매하지 말고 오늘 충분히 너 일 많이 있어. 너 오늘 주어진 일 만날 사람 누구야? 네가 가까이 갈 사람 약간 시간 있니? Make a phone call to him. 그리고 give him encouragement. 약간의 힘을 줘. 약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봐. 가까이 가봐. 그 사람의 이웃이 돼봐. 네가 너의 민족과 그 구원할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accomplishing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거는 별로 없어. 나는 손해봐야 돼. 내 시간이 날아가지. 내 주머니에 있던 쌈짓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행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풍성케 하는 거니까 나도 들여서 풍성해져 보는 거예요. 남을 풍성케 함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쩜 크게 돼봐야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번에 미디어에 나가야 돼요. 당신은 미디어에 나가서 한번 해서 한 뻥 터뜨려. 저는 그런 거 항상, 나는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연구가 완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싫다. 항상 리퓨즈를 했어요. 그걸 하게 되면 나의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알려지게 되고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 신은 무슨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느껴질 때 나는 부담을 갖게 되고 나는 힘이 없어지고 나는 꺼지는 것인데 우리가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게 내가 오늘 예수 대신 가야 할 곳, 폰콜 할 것, 내가 거기에 앉아 있어야 할 곳, 뭐 하다못해 피켓이라도 들고 있는 곳, 그런 곳이 어딘가? 그런 것이 저에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직장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서 가장 손해보고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거 너무 갈 곳이 많은 거예요. 바빠. 그리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먹을 것은 저절로 나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하면 내가 보험을 전하러 가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기다려. 성령 더 부줄게. 성령을 더 부주시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필요 없는데 성령을 달라 그러거나 성령의 역사는 복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남을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인데 그걸 불필요하게 나는 그냥 열심히 하고 방언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끝나면 그거는 우리의 허망함을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손해보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손해보고 결혼할 곳이 어딘가, 내가 손해보고 할 수 있는 곳, 이런 커뮤니티를 찾아가고 그런 데를 찾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팍팍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혹시 뭐 교수님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말씀 좀. 제 기도의 제목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끝까지 우리의 삶의 결정체는 복음과 함께 복음의 파수자로서 복음의 그것이 이제 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엮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선교사님이나 제가 또 이제 또 있는 물질이 조금 있다면 또 선교사님들하고 나누고 내가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또 나누고 또 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기도의 제목이라면 제 삶이 우리 자녀에게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쓸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또 저로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곳에 접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은 안 나타나는 곳으로 가능하면 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기도의 시간이 참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어려움이 지금 기도 주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골방 기도를 하는데 골방 기도가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다른 거는 그런 대로 그냥 복음을 위해서 또 이제 체력 단련도 하고 열심히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고 지금은 코로나니까 이게 전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억지로 먹어가지고 몸무게 좀 올리고 금방 2-3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복음의 목표를 두고 모든 것을 하게끔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 만날 때 제가 부끄러워하면서도 눈깔 사탕 하나 들고 예수님 눈깔 사탕 하나 제가 들어서 예수님 마음을 기뻐하실 수 있게 큰 건 아니지만 눈깔 사탕으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일생활에도 사시고 또 이제 참 잘 사셨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서 저는 여러분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전 진짜 잘 살았고 여러분 저 삶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 다 가지고 내가 20대 전 여러분 혹시 여러분처럼 해서 시작했는데 나 지금이 안 되면 어떡할까? 저는 지금 현재 삶이 너무 잘 살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 정말 좋은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주님께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기도 한번 하고 같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에 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들, 불안함들, 나의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심을 그들이 믿게 하십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열매 맺게 하심을 이들이 믿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방법을 택하게 하옵소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희생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잃어버리게 하옵소서. 남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가셨던 놀라운 영광의 자리, 놀라운 왕되심의 자리를 그들이 맛보아 알게 하옵시며, 오늘 이 세상에 100년, 길다면 길고 길지 않다면 길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주셨고,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지며 달라져 보이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들로 인하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이 계속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오신 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가 높이 들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